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언제나 왕의 귀환 같은 그런 장면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왕의 귀환. 예. 자,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한 장 더. 예, 누굴까요? 누굽니까? 유리 너무 좋아하는데. 네, 예, BTS입니다. BTS. BTS가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상을 잠깐 짧게 그 뉴스 영상을 봤어요. 뉴스 영상을. 근데 이제는 이제 세계적인 그룹이죠. 이 세계적인 그룹이 된 그 BTS의 이 컴백 영상. 이 컴백 영상 관련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BTS가 이제 다 군대 갔다가 이제 3년 반 만에 이제 완전체가 됐대요. 그래서 이 완전체로 돌아온다는 그 소식에 많은 팬들이 광화문에 특설 무대를 설치를 했어요. 욕은 많이 먹었지만 특설 무대를 설치해서요. Only see Netflix 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그 컴백 무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뉴욕에는요 BTS가 자기 노래를 가장 많이 들은 1000명을요 그 초대를 했답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그들 앞에서 그 사람들 1000명 앞에서만 그 다시 공연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그 영상을 본 거예요. 뉴스를 본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제 BTS가 완전체가 되기를 막 기대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완전체가 되니까요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직접 보기 위해서 거리로 세계 각지에서 광화문으로 그리고 또 초대된 1000명도 각지에서 뉴욕으로 그렇게 와서 보게 되는 거죠. 그냥 그 분위기는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인기 있는 가수, 이 인기 있는 가수를 반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까 그 화면에서 봤듯이 Return of the King이었어요. 그 주제가 왕이 돌아온다 그 마음으로 맞이하는 듯한 그런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요 세계 몇 개국에서 막 그 순간 1위를 차지하고 그것이 또 실제로 어떤 팬들은요 그 피켓을 뉴욕에서 Return of the King 해가지고 그 피켓을 들면서 그 BTS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정말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누군가를 열광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맞이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구나. 그 누군가 정말 기다리고 열광하고 맞이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 삶을 바꿔줄 존재를 우리는 기다리고요.
나의 답답함을 풀어줄 그런 존재를요 소망하고요. 그리고 내 기대를 채워줄 그 존재가 나타나면은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환호하지 말라고 해도요 그렇게 막 환호합니다. 그런데 오늘 올해 본문 종려주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요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왕을 기다렸어요.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들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겉옷, 그 이스라엘에서 이 겉옷의 어떤 그런 겉옷은요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러면 겉옷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겉옷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의 겉옷을요 길거리에 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팜트리죠,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기대했었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었던 왕과는 실제로 다른 그 예수님께서 오신 방식은요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왕을 원했냐면요, 강한 왕을 원했어요. 로마, 자신들의 그 압제하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그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왕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처한 그 현실을요 단번에 뒤집어줄 그 왕을요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강한 왕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군말을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고 평화로운 왕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섬기러 오신 왕, 그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그 왕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환호했어요. 막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환호, 나 이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 주는구나, 그 환호를 즐기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영광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어줄 그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런 참된 왕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는 그런 왕이 어떤 왕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으로 또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가까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요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요 그냥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어서,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으니까 우리 다 가자, 이래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오래된 그 구원의 그 계획 안에 있었던 그런 오르심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 한 번도 누구 사람이 타지 않은 그런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런데 누가 그 나귀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그것도 정말 가가지고 봤더니 나귀 새끼가 있었고요. 그 나귀를 끌어오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 나귀 왜 갖고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요, 주님께서 쓰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냥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말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그 십자가를 맞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주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정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든 그 걸음걸음이 다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거야. 이것을 다 알고 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 너무 무기력하게 그렇게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셨어, 왕으로 오셨다면서 왜 아무것도 못하셨지? 그렇게 정말로 그 무기력하게 당하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내어주셨습니다. 당하신 것이 아니라,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심으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억지로 그냥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원해서 그냥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의 그 입성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정말 그 기분에 취해서 흥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환영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왕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길로 스스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그 예루살렘의 그 입성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정말 때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요, 종종 우연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내 삶 가운데에서 발생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처가요,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그런 현실이 우리를 막 흔들어요. 갑자기 닥쳐오는 그 일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우연히 그렇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에는 우연이 없다. 그 십자가까지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손 안에 있는 한 우연으로 흩어지는 그런 인생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떠냐면요, 오늘만 봐요. 오늘만 봅니다. 그 오늘만 보고 막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처한 그런 상황에 우리는 일희일비하죠. 그리고 막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끝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그 눈물만 보지만 주님은요, 그 눈물 넘어 있는 그 구원의 그런 열매를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말로 불안해하지만 예수님은요,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있는 그런 삶, 이 삶은요, 때때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해는 안 되어도 그것이 결코 헛되지는 않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까지도 준비하시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지난주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할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까지도 다 준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는요,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를 그 구원의 그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그 계획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겸손과 평화로 그렇게 오신 왕이십니다. 오늘 보면 7절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에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요, 종려주일의 그 중심이에요. 예수님은요, 왜 하필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요? 당시 왕이나 이 전쟁에 어떤 그런 전쟁에 나갔던 그 장수들은요 어떤 걸 탔냐면요 군말을 탔습니다. 군에서 특별히 트레이닝 시킨 그 말을 탔습니다. 말은요 뭘 상징했냐면 힘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정복을 상징했습니다.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이미지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 그림 제일 많이 생각나는 그림이 뭡니까? 말을 탔는데 말이 앞발을 이렇게 들고서 막 이렇게 하는 그 나폴레옹 하면 그 생각나지 않습니까? 관우 하면은 어떤 말이 생각날까요? 관우 적토마죠. 적토마. 그러니까 좋은 장수 옆에는요 항상 좋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힘을 상징하고 정복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는 강한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왕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왕으로 가시는데 말을 타지 않으셨어요.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단순한 어떤 그런 이동 수단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왕 되심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스가랴잖아요.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시면서 정말로 자신이 그 참된 왕이고 그리고 참된 메시아이심을요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이었어요? 겸손이었어요.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누가 센 사람이냐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큰 소리 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강하다고 얘기해요. 세상은요 남을요 짓밟아야지 위에서 짓밟아야지 그렇게 올라가는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은요 힘이 있어야지 존중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자꾸만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우리는 손가락질하죠. 저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나도 그것을 동경하고 있음을요 우리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 방식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힘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사람들을 자꾸만 억누르려고 짓누르려고 하고 큰 소리 내려고 하고 가정 안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요 내 말이 옳다고 그렇게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거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그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르게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겸손하심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예수님도 그냥 내 기대대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들의 그 기대대로 빨리 당장 확 막 이런 단어로 그렇게 강하게 일하시기를요 바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사흘 만에 죽어서 다시 내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리고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그렇게 입성하실 때 나에게도 내가 정말 예수님하고 3년 동고동락 했는데 나에게 좋은 자리 하나 주시겠지. 그런 기대로 아마 그들이 입성하려고 막 그렇게 준비를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화려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와는 정반대되는 그 화려한 승리보다 정말로 오래 참는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즉각적인 변화보다 깊은 회개로 세상의 박수보다 그게 조용한 순종으로요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요 바로 그 구원의 방식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그냥 강한 그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왕으로 그렇게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당장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해방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사람들은요 강한 왕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 되게, 통일 왕국이 되게, 그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그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상처 많은 그런 마음, 그 마음에 평화로 오십니다. 죄책감에 짓눌린 그 영혼의 용서로 오시고요.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에는요 낮아지심으로 오십니다. 부디 오늘도 평화의 왕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원하지만, 주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방식 그대로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그리고 회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환호를 받으러 오신 그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신 왕이십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무리들이 이렇게 외치죠.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환호했어요. 환영했습니다. 겉옷을 길에 폈어요. 가지를 흔들고 입술로도 막 찬양한 거예요. 막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정말로 열정적이었어요. 근데 기대가 뜨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으니까 정치적으로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풀려나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년 종려주일이 있고 매년 부활주일인데 우리는 압니다. 이 환호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압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배신당한다는 그 사실을요 우리는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찬양은요 빨리 변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막 호산나 하면서 막 자신들의 가장 소중했었던 옷을 깔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다가 며칠 사이에 그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위기의 그 열광은요 깊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자유는 나 인격적으로 내 구원자, 내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신 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기류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간의 감동은요 오래가는 헌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환호에 그렇게 기대어 움직이시는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대중의 어떤 그 박수, 그 무리의 박수를 힘을 얻으시는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내가 어떻게 돼야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지 그 뜻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박수 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환영받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려주일이 담겨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려주일은요 단지 그냥 화려한 그런 어떤 그 퍼레이드가 아니에요. 종려주일은요 사랑의 왕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시는 그런 엄숙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섬기러 오신 왕이신 그 예수님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 보았죠.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에는요, 그 왕께서 평화로우시고 겸손으로우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런 왕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단지 그냥 무리들처럼, 그 앞에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 그런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왕으로 모시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주님은 그날에만 오신 그런 왕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왕을 정말로 그 믿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고난 주간 동안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깊게 묵상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순종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또 마침내 우리가 정말 그 부활의 그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